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시흥에서 출석 중인 안산은혜 교회 김성육 집사입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먼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허락해 마스크 주신 확보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며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막내라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적으로는 무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의 종교는 어머니는 외가의 영향을 받아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나머지 가족은 특별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에게 종교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나약한 인간들이 기댈 곳이 없어 기대고 의지하는 곳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교는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궁금증이 두 가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까? 아니면 동물로 태어날까?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함께 끝날까?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 라는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러한 말 못할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일 처음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이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삶은 이 땅의 삶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저도 다 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다 원하면서 세상적으로 철저히 저에게 충실하면서 저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어느 날 직장 동료였던 손창범 집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한번 나올 것을 권유해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에 나오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일요일 점심밥도 해결되고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심심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안산의 교육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전혀 생소한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 귀에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나 사정에 따라서 교회 출석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시간이 되고 할 일이 없을 때 출석을 했고 특별한 일이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출석을 못하는 나이로운 신자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의를 잘 지키시라고 권면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부정적인 말들만 했습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둥, 시간에 아깝게 가서 뭐하라는 둥, 또 성경 말씀도 왜곡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밤에 십자가에 내려와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빠른 길을 못 찾아 40년이나 걸렸다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제 주변은 온통 반기독적인 기류였지만 그래도 교회의 끈을 놓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그곳 지방에서 어느 날 생각지 않게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하는 말씀이 제가 평소에 궁금증으로 갖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을 때 세상의 만물의 질서와 운행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생과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와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여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믿어지는 체험이 있고 나서 저는 그날 저녁 잠들기 전까지 가슴에 불덩이가 들어온 것처럼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분을 느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삶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 했던 불신앙적인 말들과 행동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다시 안산의 직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안산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했을 때 예배와 설교를 냉랭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믿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하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맞았고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후 교회는 저에게 가족이 되었고 교회 성도들이 따뜻함을 알게 되었고 한 영혼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후 가족들이 모이는 제삿날이 되면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삿날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작은아버지, 형, 지금 이런 상황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소리치고 나오랬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반대를 이겨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나갈 것을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수분자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인생을 40세 이상을 살고 싶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삶의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려고 합니다. 또한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주일과 11조는 성도의 기본임을 알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과거의 저처럼 믿음의 확신이 없고 보이는 이성의 세계를 전부로 여기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길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고 섬기고 아는 우리 교회는 가장 안전한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 온 2014년부터 지방에 가 있는 4년의 시간에도 다시 교회로 나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 한번 붙들면 죽어도 놓지 않는 한국의 최상의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